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뒤도 자꾸 돌아보세요. 허리도 강아지고 좋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예,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에 흐르는 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말이죠,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말이 하는 게 좀 뭐하지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려고 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요, 제품 만들어 놓고 나서 AS 합니다. 1년 2년 내에는 갖다 주면 무료로 고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AS 기간 1, 2년이나 3년 지나고 나면요, 자기 돈 들여야 돼요. 자기 돈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죠, 자기 돈 들여서 고쳐서 쓰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10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나중에 뭐 폐기 처벌해버려요. 폐기 처벌해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폐기 처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시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이야, 축복해주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이유 하나 만들어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는 자들이요, 폐기 처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저 가난한 저 친구,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축복하려고 지금 다 폼을 잡고 있는데 저 어쩌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구약과 신약에 말이죠,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야고보서가 말이죠, 이 사도인 야고보가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예배 생활하고 교회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좀 돈 있고 이런 사람은 말이죠, 없어요 하면서 대우를 해주는데, 가난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영차별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있게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나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도 가만히 보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서 1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 말이죠 사과나무나 배나무 또는 특별히 이 감나무 같은 경우 주인이 그거 다 땁니까? 다 안 따잖아요. 특별히 감나무나 사과나무는요 저 멀리 있는 거 끝에 있는 거는 몇 개 내버려둬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새들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 마을이 인심 좋은 거를 어디서 판단한다? 과일나무 꼭대기에 보면 알아요. 과일나무 꼭대기에서 사과나 이 감을 많이 남겨뒀다? 아, 이 동네요. 그 살만한 동네예요. 인심이 좋은 동네는요. 그 끝에까지 다 땄다. 인심 고약한 동네예요. 그런 동네 가지 마라. 얘들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람도요 까치나리 새들을 위해서 감이나 과일 다 따지 않아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소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사과 좀 내버려두니까 이삭 하다가 떨어진 이삭 있으면 그것 좀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떨어진 이삭조차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다 규칙으로 정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안식년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7년째 되는 년을 이게 1, 2, 3, 4, 5, 6 이제 7년째 되는 해를 가지고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땅을 뭐라 바꾸지 말고 그냥 땅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스스로 난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땅 주인뿐만이 아니라 오며 가며 모든 사람들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 누구든지 다 따먹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레위기 25장 8절로 55절에 보면 신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안식년이 7년인데 7777 이게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77에 49, 49년인데 그 다음해가 50년입니다. 이게 50년이 되면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종되었던 자들이요 해방되어 자기 가족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빚이 모두 탕감이 돼 빚진 거 다 그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나 가옥동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제도를 50년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왜 그런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절대적인 가난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50년이 되면 모든 걸 다 되찾아오게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이죠 가난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도 신년을 선포하여 은혜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저희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온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 여기 5절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큽니다. 자기 한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게 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실제적으로 가득 찬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누가복음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관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옆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서 이 부자가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자기는 돈이 있고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켜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말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나는 돈도 있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리에게 하는 얘기가, 야, 부자 관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라, 이런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려주지 마라. 오늘 내려주지 마라. 내주지 마라. 자, 이렇게 말이요, 부자 관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관리가 내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잘 들어보시오. 이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또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했죠.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한 얘기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자에게는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부자니까 말이죠, 편안했겠죠. 율법도 나름대로 의식적으로 외면적으로 지킨다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너 사랑 없이 율법 지키고 사랑 없고 네 돈 가지고 떵떵거려 사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부자가 돈이 많았거든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에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말이죠,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그게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부자를 미워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말해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부자는 실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이죠, 너희들 가난하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부자보다도 예수님 믿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없잖아요. 하나만 쥐뿔도 없는데 뭐 내려놓을 것도 없잖아. 가난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예수님 믿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를 압니다. 그거는 어떻게 내놓은 자식이야.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을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보시고 가난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
예수를 만나서 믿음의 담대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당신의 가난한 거를 한탄하지 말고 예수 안 믿은 거에 대해서 한탄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못지않게 하나님 믿을 확률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요 뭐 편한 말로 주판을 딱 죽여보니까 돈 있고 부자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영광 받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 주고 축복해서 쓰임 받는 게 하나님 측으로 봐서도 그게 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왜? 부자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내가 능력이 많은데 뭐 하나님 은혜는 주시지만 하나님 은혜는 조금이라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있고 내가 한 게 어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도 주고 쓰임받게 하면 오히려 가난하면 더 가난할수록 누구에게 더 크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여기 억지로 여기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도 주판을 튀겨보는 거예요. 세상 부자 권력자들 그 예수 믿고 말이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힘들어. 그 사람 세상적으로 가득 찬 게 많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둥 살 둥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부자 권력자 세상에 없어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판을 딱 튀겨보니까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세상에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예수 믿게 해서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자겠어요? 가난한 자겠어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데?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겠어요? 가난하고 무시하고 멸시받는 자 그 사람 축복해 주셔서 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놀라운 인물이 돼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주판을 튀겨봐.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신 저로의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 내가 가난하고 이 세상에 무시받고 배운 거 없고 뭐 가진 것 없다고 맨날 절망하고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들을요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정말 서울역에 어쩔 수 없이 온 분이 있어. 그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뭐 주의 종이 됐건 어쨌든 간에 새롭게 말이죠 열심히 살아서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 됐다고 봅시다. 현실적으로 저보다 그 사람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까지는 저도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 사람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요 그 사람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 말보다 여러분 바닥에 있던 사람이 서울역에서 들려지는 예배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말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섰다고 해보자. 누가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서울역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일어선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난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앞길 위에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아, 내가 부르신 사람 봐라. 이게 세상 부하기 멸기 많은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무시하고 멸치받는 사람들 데려다가 믿음의 담대하게 세워서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봐도 사도 바울 외에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 어부고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는요. 예, 구약이나 신약에 보서 한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요, 다 좌절절명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을 저로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는 사실을 오히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말이죠,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말이죠 택가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사도들 중에서 남기신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십시오. 예?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유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회사나 뭐 이렇게 운영해 본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보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의 세계를 보면은요, 절대 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요, 묘한 기류가 있어요. 위에 사람이 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좀 뭐 어떤 특정한 대학을 얘기해서 뭐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누구 나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사람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서울대학교 나왔으면 세상적인 게 있거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이게 있어요. 거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그런 사람 안 써요. 이게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사람을 뽑잖아요. 절대 사회적으로 뭐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안 뽑으려고 해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요, 그렇게 믿음에 좋고 말이죠, 자기를 낮추면서 말이죠, 이게 믿음 안에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오히려 세상적으로요, 배운 것도 없고 전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주의 종들이 잘 써요. 왜?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순정자라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똑같아요. 가난한 자 믿음에 부유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맡기는 거예요. 후임자 정할 때도요, 교회에서 후임자 정할 때도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학벌 좋은 사람을 했다가 세웠다가 망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야. 그때 학벌만 좋아갖고 어디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를 받은 뭐 후임으로 세웠어. 그 교회 얼마 녹아서 박살나. 근데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학벌이 여러 가지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자, 사랑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는데 그 교회 무리가 없이 잘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무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그건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워서 믿음에 담대한, 믿음에 부유한 자로 세우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국과 같은 뜻이에요. 천국은 장차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으로서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갈일점 내민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처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왜 함께 있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응답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면 이제 영생 얻고 2년 지나면 치유도 한 번 더 경험하고 3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겠지. 한 4년 정도 열심히 해야 기도 응답도 한번 받고 뭐 이렇게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사건이요, 이러한 기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마귀로부터 자유함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요,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은요, 예수님께서 맡길 때 예수님께서 짐을 진다는 이 원리를 알면은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산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는 저쪽에다 뒷전에다 놓고 세상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다?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러분 마음만 먹는 즉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대신 맡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영생, 치유, 구원, 기도응답, 물질 축복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리를 알면은요, 인생 재밌어요. 믿음 생활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영생이 있어요. 치유가 있고 자유함, 기도응답, 쉼,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사 갈 때 농을 딱 치웠는데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반지가 거기서 대굴대굴 굴러다녀. 그걸 못 찾아갖고 말아 사방 천지를 왔던 길 간다보고 시장바닥 길려보고 갔던 길 다 못 찾았어. 수십 년 지나고 나서 말이야, 이사할 때 그 짐을 딱 해보니까 거기가 댕글댕글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 반지가, 그 중요한 게, 예? 그 반지 잊어버렸다고 남편은 딸한테 얼마나 지지고 먹고 혼났는데 그거 말이지 농장 밑에 보니까 굴러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거 산과 들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그 의롭만 있으면 여러분 영생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제 간단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해. 그 진리를 믿지를 않아. 아이, 진리를 한번 찾으려면은 그래도 한 수십 년 들과 산으로 가서 돌을 좀 닦아야 되고 어려운 공부도 해야 되고 난리 법정을 떠나야 겨우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쉬우냐고. 그건 그 사람들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있다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와 하나님하고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마귀 속에 들어가서 맨날 두들겨를 맞고 빼앗기고요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에 대한 축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고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또 시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딱 걸어마 나잘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도망간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 세상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뭘 이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있을까? 기도하면 성령께서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회개합니다. 딱 회개하고 딱 털어버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요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요 여기에 온 분들은 더더군다나 할 거야.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운 일보다 다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렇죠? 얘기 하나 많아요. 그러기 너무 가득 차다 보면 혼자 주무시기 전에 이 마음이 얼마나 슬퍼 답답하고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이 마음이 그 아쉽고 말이에요. 슬픔과 좌절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말이야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실패와 좌절 절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한 적이 있으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내 아픔이라든가 실수라다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어떤 이 섭리 안에서는 다 귀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낮아지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지난날에요 나의 슬픈 절망 좌절 가정이 박살나고 사업이 말아먹고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귀한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섭리를 할 때 지난날에요 나의 모든 가난이고 뭐고 다 그런 거에 대해 슬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날의 이 아픔도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늘날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딱 정리하고 나서 지난날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난날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인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과거에 매갖고 맨날 아이고 나의 지난날에 내 이 가정 슬픔 좌절 이런 것만 생각해서 슬픔에 말이죠 잡혀가지고 그렇게 생활한다가 그거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난날 과거조차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가난한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한 나 자신을 두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를 깊이 만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응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사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날의 나의 아픔 절망 좌절도 얼마나 값진 그런 과거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보면 버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이죠,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 세상 사람은 가난하다고 무시며시 천달러져 모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걸 내버릴 수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부유한 자로 만들어셔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가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셔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